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요,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세워질 거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에 앉을까? 막 서로들 막 다투고들 있었어요. 그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지상 천국을 세우실 줄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자, 앞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금 깨뜨리는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도 또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제자들은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데, 아니, 십자가를 지고 그 저주의 형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요, 아주 분명해요.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제 으뜸이 되는 자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부와 명예를 갖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으뜸이 되는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곳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는 세상.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셨어요. 섬김의 삶.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어요.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은 섬겨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철저히 섬김의 삶이셨어요. 섬김의 삶.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린 예수님의 그 섬김의 도를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제가 바로 섬김인 거예요. 사랑은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목 챙기기에 급급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내일이면 붙잡히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은요, 몇 번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깨닫질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이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깨닫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죽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 설령 죽이려고 해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결코 죽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한번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자들은 막 자기들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생각이 든 거예요. 이번 유월절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실 걸 꿈꾸면서 이제 서로 막 중요한 자리에 앉겠다고 막 자리 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영광에 눈들이 완전히 가려워져 있었어요. 형제도 소용이 없었어요, 형제도. 그죠? 지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막. 그러면서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기 아들들 예수님 양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막 답답하고 한심하셨을까.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십자가의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의식을 행하기 위해 지금 집에 들어가 준비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주님을 섬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의 그 문화는요,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돼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쥐가 높다고 막 지금 난리들을 치는데, 야단들인데 누가 먼저 발을 씻어주겠다고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가 섬김을 받겠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겠다고 지금 눈치들만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 눌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이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샌들 신고 다녀요, 샌들. 슬리퍼 같은 거.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요, 발이 막 먼지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씻고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들어갈 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또? 평범한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6월절 잔치잖아요, 6월절 잔치. 그래서 더욱더 씻어야만 돼요, 더욱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요, 자기 발 자기가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발 씻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종이 있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또 종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발을 씻어주고, 아내는 남편 발을 씻어주고, 또 친구는 친구끼리도 서로 씻어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만, 이제 먼저 씻겨주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밑에 사람인 거예요. 아랫사람. 예생의 보건인데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네가 먼저 내 발 씻겨주면 나도 씻겨줄게 하는 마음으로 버텼을 것 같아요. 또 요한은 요한대로 안드레한테 네가 먼저 하면 나도 씻어줄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시기하는 마음들은 막 가득하니까 서로가 막 이제 서로 긴장 관계에 있게 되고, 자연히 사소한 일에까지도 서로가 전혀 양보의 마음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누가 먼저 발을 씻겨줄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예수님 발 아무도 씻겨주질 않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 중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섬김이었어요, 섬김. 근데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섬김이.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막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다들 눈치만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섬겨라.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가르치셨는데, 근데 이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고 떠나야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대야 물을 떠오세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세요. 친히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원하신 거예요, 섬김을. 여러분, 섬김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천국에서 높은 자로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본문제 14절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가. 섬김이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3년 동안에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제자들이 이 섬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일까요? 왜? 아직도 변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만 이 생각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 중심이라는 이 죄성을 깨뜨리지 못하고 지금 주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절에 가룟 유다 보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겼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이 모양으로 변했을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럼요. 아무리 내가 충성한다고 해도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뭘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유익 선택해요. 자기 유익. 섬김의 자세는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한 제가 또 여러분이 제3의 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섬김의 도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으로 섬길 때 그 섬김 속에 참된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여러분, 섬김은요 공평해요. 누구나 다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는요 섬김으로 인정을 받아요. 섬김으로 상급이 쌓여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주인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갖고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반대로 이 세상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에 교회가 서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 교회의 빛은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려요.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으면요? 섬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요,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몸으로 섬기고, 사랑을 들여서 섬기고, 은사로, 물질로 섬기고, 그럼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수도사가 되기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학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학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도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요. 그렇게 그는 비록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수도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세월이 쭉 흘러가요.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그 요리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돼요. 수도사가 아니었잖아요. 될 수조차가 없었어요. 이 수도사는 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수도원의 원장이 됐을까?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계획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다 깨뜨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섬김의 도로 복종만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삶. 장을 보러 갈 때도 주님 좋은 식재료를 내가 싸게 구입을 해서 우리 수도사님들 좋은 음식 잘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을 주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심지어 불을 지필 때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았던 분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평생에 섬김의 도를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삶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건요, 우리가요 하늘에 지금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정하면 우린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또 모든 일도 내일처럼 막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은요, 사랑이고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는 섬김이에요. 예배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섬김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섬김도 안 돼요. 이 섬김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섬김도 섬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세요. 다 보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그 상을. 근데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지금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그 의미를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그 수건이 겸손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그건 아무리 말해도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요, 오히려 상대방 모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고통 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겸손이 없는 사랑은요,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한 거예요. 나도 피곤해요, 그건. 겸손이 따르는 사랑이라야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이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우리 6절로 8절 한번 볼까요? 6절로 8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요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을 해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데 지금 그러질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히려 내 발을 지금 내놓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게 사실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다.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분명히 베드로의 모습은요,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겸손했잖아요.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주실까?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최고의 신앙 고백. 그래서 천국 열쇠를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그런 베드로였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기보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어떻든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 사랑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베드로가 자신의 기준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뭐 주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주님 뜻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지금 다르다고 예수님의 행동에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을.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니, 우린 베드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이 그래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 그러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모든 걸 말한다고 하잖아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내 판단, 내 기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부하고 돌아서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섬김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섬김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섬김의 도를 배우기를 바라요.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또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세속지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대답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이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을 지금 비교를 해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온몸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다시 또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욕을 했다는 건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다른 일들 다 제쳐두시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일을 행하세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도 중요했던 거예요. 뭐가요? 섬김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에요.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보단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